어,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 중에 계시고요. 다음 한 주간 계속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 속에 함께 선교 사역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요. 올해 2023년 들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여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면과 비대면으로 그곳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나와 가게 된 모든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서론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해방과 구원과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묶여 있어요.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는지 짚어라고 하면 모릅니다. 뭐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도 묶여진 게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생각과 마음이 어딘가에 묶여 있거든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영혼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설켜 있는지, 어디에 얽혀 있는지 다 분석도 못한 채 무엇인가 답답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현상적으로는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가정 환경이 문제인 것 같고 가난이 문제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어떤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겪는다고 해서 똑같이 자살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묶여있는 데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어딘가에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70제자 또 70지역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70인 제자 70지역 70나라에 영향을 못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우리 자신이 이 해방과 구원과 능력,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틀린, 거짓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의 망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그 소속이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처음부터 살인했고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오늘날 세상만큼 정말 사기치고 정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짓의 아비의 정말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단 사입이 최근에 큰 이슈가 되어서 얼마나 사회가 떠들썩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해방과 구원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사단이 역사하고요.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결국 이런 진짜 이단과 사이비가 현장을 판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틀린 잘못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을 속이면서 제공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3단체는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질 수 있어. Let it be. Let it go 해. 너의 인권이 중요한 거야. 너의 권리가 중요한 거야. 너무나도 보편 타당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 좋은 메시지도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결국 바벨탑 성공 중심의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 운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시 방편적인 해방책을 추구하고 어딘가에 묶인 데서 자유로워지고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된 해방과 참된 구원과 참된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 구원, 능력의 세 가지 망대를 내가 세워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해도요, 다 적용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통하는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우리 내면에 망대를 세워가시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정말 한 주간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중에 무너져 있는, 상실되어 있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망대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재창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 제목처럼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무엘이에요. 지난주에 보좌의 축복을 누린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한나가 있었던 시대는요, 망대가 무너져 있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는 이 참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의 세 가지 망대가 무너져 있었던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현장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사기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였던 가나안 정복을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렘넌트 출신의 장로들이 이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 말은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참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의 망대가 대를 거쳐가면서 세워지지 못하고 끊어지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후대들은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여호와를 반쪽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전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반복적으로 14명의 사사시대를 거쳐오며 약 340년 동안 계속 진노와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초반과 마지막 절에서 딱 결론을 내리죠.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였는지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사람들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거짓된 망대를 세운 거예요. 다른 데서 해방의 통로를 찾는 겁니다. 다른 데서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데서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미 뿌리 깊은 우상들이 가득했었는데요. 그 우상들, 그 신들이 주는 혜택들, 그 신들이 보장하는 것, 어떤 그런 성공들에 이 언약의 백성들, 후대들이 매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과 답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주는 방법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고 결국은요, 어떤 흐름 속에 빠져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창세기 3장에 완전 빠져버린 것이죠. 두 번째, 이 망대가 무너진 사사시대의 가장 특징은요, 교회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아니,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섬겨야 되는 영적 지도자가 예배를 멸시했던 겁니다. 직업 군인이 있는 것처럼 직업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심부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에 사람들이 귀에 듣기 솔깃하고 좋아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것은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의 특징이 인본주의의 영적 지도자들이 걸려들었을 때입니다. 그 시대가 흐름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걸 타협하고 편승하고 따라가요. 우리는 시대에 적응해야 되지 시대와 타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길러야 되지 그 시대에 동화되어 가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지금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가치관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을 파고들고요. 실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가정 가문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겠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은 잘못이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냐면 영적 지도자가, 교회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생명수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져 버릴 때, 그때부터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신화다라고 말해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이성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약 200년 300년 갔죠. 그때 설교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아주 세련된 이성에 근거해서 타당하지 않은 건 다 빼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요. 19세기 후반에는 감성주의 시대가 태동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스타일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인간의 감정에 충실한 메시지로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이성 시대와 감성 시대가 18, 19세기의 유럽이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려요.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한 독일 땅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가 누구죠? 독일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일으킨 그 땅에서. 감성적인 설교를 유행시켰던 슐라이마허가 독일인이에요. 신학자,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흐름에 편승해 갈 때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시대의 재앙은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시대가 그 흐름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심지어는 성막을 지키는 이 회막을 지키는 거기에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니까 육신적인 타락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정명석 JMS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다 봤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도 아닙니다. 이단은 올바른 성경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이탈된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교리에서.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기꾼이에요. 완전 사단이 주는 그런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이비의 특징을 한 4단체를 제가 봤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동기로 교주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어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비어 있어요. 어딘가에 갈급해요. 특히 인간 사랑에 대한 갈급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빠로부터 받지 못한 상처,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사회에서 내가 소외받고 왕따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들,
또 사기를 당해서 내가 가난해져서 굉장히 막다른 길에 내몰렸던 상황. 이런저런 것에 힘들고 자기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이요, 이 이단과 사이비에 공통적으로 걸려들더라고요. 왜냐? 사이비는요, 전략적으로 이 사람을 구워 삼는 데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의 빈 곳을 파고들어서 어마어마한 사랑과 인정과 이 사람을 마치 왕적인 대접을 받을 정도로 한 몇 개월을 구워 삶아버립니다. 팀이 되어서. 사람들이 완전 거기에 걸려들더라고요. 자, 간반 딱 걸려들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죠. 그때부터 정명석이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미 딱 얽혀 있는 거예요. 함정을물에 걸려드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신천지도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즉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계획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계신대학교와 또 우리 백석대에서 신학 공부를 몇 년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탁월한 교수님들은 업적을 낸 사람들은 많구나. 근데 학자라는 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입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문은 새로운 주제를 계속 탐구해야 되니까. 기존에 하나님 주신 본질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건 사람들은 자꾸 추구하잖아요. 왜 세상에 컨텐츠 유행가가 있죠? 신선하니까. 재미를 일시적으로 주니까. 근데 또 질리면 사람을 딴 데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잠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있는데 영원하진 않습니다. 금방금방 소멸되어 버려요.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강단을 통하여서 무엇을 듣고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느냐면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생명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요, 정말 사사기 시대의 저주재앙의 그 흐름을 끊는 정말 출사사기 시대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요, 세 번째로 언약궤가 강탈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과거에 우리 출애굽할 때 언약궤를 내세워서 우리가 애굽을 뒤집지 않았냐, 이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다시 동원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가거든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뭐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들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우리의 길들여진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의식주 중심으로 치열하게 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고 살아오면서 터득된 방식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요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에 실패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전쟁에 어떻게 이기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언약궤에 앞세워 갔는데 승리했어. 그 잔기억을 떠올려가지고요, 실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합니다. 그 인본주의 방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전에서 3만 명이 죽고 패합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망합니다. 이 소식을 듣은 엘리도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합니다.
사사기 시대 마지막 장면인데요. 참된 해방과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인 능력, 이 망대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 시대 백성들도요, 그 후대들도, 영적 지도자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 수순을 밟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 흐름 속으로 가고 있죠. 바로 이런 비극적인 반복됐던 지긋지긋한 사가사기 시대의 운명과 저주재앙을 끝낸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한나죠. 우리 본론 두 번째는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 다 있는 자식이 내게 없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대를 이어야 된다, 이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라는 자체는 그 시대는 더더욱이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요, 분통하고 원통하며 상처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흑암의 망대가요, 분노의 망대가요, 불평과 불신앙의 망대만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를 둘러싼 가정 환경은 이 분인나가, 아니 첩주제, 이 분인나가 적수로서 나타나서 나는 아들 있지롱 그러면서 계속 한나를 격분시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아들 없는 것 때문에는 내면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걸 빌미로 삼아서 한나를 계속 약올리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이 분인나, 이거는 외적인 환경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면과 외면의 이런저런 원인들에 의해서 격분되고요, 분노하고요, 짜증내고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이러더니 사무엘상 1장 7절에는 분인나가요, 한나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 극심해지면 인생 살 의미와 동기를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의욕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때 괴로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나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괴로움은요, 불신자에겐 저주재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괴로움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여정입니다. 그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 이거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불신자에게 길들여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는요,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와 배경이 무엇일까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결국 그 몸부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른 후유증이 또 와요. 그런데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답을 찾으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응답이 재창조의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 한나였어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드디어 한계에 직면한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살만할 때까지는요,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요, 인생 끝까지 가면요, 이 고통과 괴로움 끝까지 가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드디어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아들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들 있어봤자 창세기 3, 6, 10일이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아들, 우상 숭배하는 아들 한 명 더 만들어내봤자 저주재앙이다. 내가 틀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었네. 내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이 문제가 아니었네라고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데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재창조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뭡니까? 참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의 망대가 벌써 한나로에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깨달았다. 이 말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바리깡을 대지 않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가득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프로그램화되었던 그런 시대에 털끝 하나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이건요, 완전 그 시대의 사사기 시대의 저주재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시대 정신에서 내가 완전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출애굽이 필요하거든요. 나시린의 언약.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에 옳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61의 동기에 의해서. 그 자기 소견의 끝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의 진노, 실패거든요. 더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리고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안테나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자기 소견을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받고 실패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깨달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발판을 삼을 때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한나는 결국 나시린의 언약을 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느 정도 복음을 누렸느냐, 정말 복음의 해답과 결론을 냈느냐, 그 증거를 확인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였어요.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이 한나가 취한 줄로 착각해 버렸어요. 아니, 영적 지도자가 착각했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이고 술 취했네, 지금 이 수준으로 착각하고 오해해 버린 겁니다. 보통 같아서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내 사정도 모르고 내 입장도 모르고 저럴 수가 있냐, 보통 사람 다 감정 상하겠죠. 비위가 상하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이미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시린의 언약, 내가 집중할 포인트는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다. 어제 핵심에서인가요? 그런 얘기 하셨죠. 주의 종과 우리 평신도들의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주의 종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역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다 전달하지 못해서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10명만 있어도 헷갈립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가정에 남편도 아내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쌍둥이로 태어난 자매 형제도 서로가 불통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에 속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는요, 불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 한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가면 아닙니까? 진심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이해관계입니다. 계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인간관계를 잘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나게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신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확 밀어주면서요, 동네 사람들을 휘어잡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퍼주기를 해주고요, 보증을 2번이나 서주셔서 결국은 속고, 그래서 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좋았대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셨대요. 근데 돌아온 건요, 완전 실망과 실패와 인생에. 인간관계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동기와 육신에 계산된 것은요,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진심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한나는요, 이 엘리가 14절에 보면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틀린 말에 상처를 안 받았어요.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자신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 포럼을 합니다. 제사장이 헛소리했는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포럼을, 영적인 포럼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줘. 17절에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어 주에 세우신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만약에 앞에 그 걸렸더라면요, 그 얘기가 그냥 푹 지나갔겠죠.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망대가 선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서 팍 벗어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기도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문에 이게 망대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망대가 필요해요. 현장과 사회와 시대에 이 망대가 필요하다니까요. 18절에 돌아갈 때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이 한나의 복음 누림은 자세히 그의 신앙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첫 번째로 고백이 뭡니까? 2장 1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소리로 내뱉는 것이요 각인되거든요. 말씀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말씀이 각인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각인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원인이 나오고요, 결과가 나와요. 먼저 결과가, 현상이요, 어떻게 바뀌었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됐어요. 마음 치유가 일어났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내 자존심과 자존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대요. 내 입술이, 내 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들 없어서 불평, 분노, 블레셋 탓, 분인나 탓, 환경 탓, 저거 문제, 남편이 문제, 아내가 문제, 자식이 문제, 정부가 문제, 대통령이 문제, 일본이 문제, 세상은 다 그래 살아가요. 그게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내 뿔이,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무엇으로 높아졌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입술이, 전에는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던 입술이요, 진짜 원수는 따로 있구나.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과 이 이스라엘 실패시키고 파고들었던, 속였던 이 흑암 권세를 꺾는 겁니다. 원수를 향하여 내 입술이 크게 열렸다.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치유가 일어나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말이, 입이 치유가 됐다는 것.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묵상 속에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그걸 묵상하는데요,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한번 반짝 감사하고 말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치유, 자존감 회복, 우리의 입술의 치유도, 우리의 고백도 달라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은혜가
오늘 구원으로부터 새롭게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누린 복음은요,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시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오직이 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가 이제 집중할 것, 내가 정말 갈망할 것은 딴 거 없다. 전에는 아들 없음에 의한 갈망, 분인나로부터 무시당한 갈망, 끊임없는 육신적인 이유, 원인, 그것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을 찾은 겁니다. 나실이 내 언약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요, 반석 든든해지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오직이 없으면요, 내가 진짜 달려가야 될 그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휘황, 저기 이리저리 파도치는 바다가 요동치듯이요, 우리의 인생은 정치에 의해, 경제에 의해, 가정에 의해, 교회에 의해, 세상에 의해, 우리는 사람에 의해 계속 일에 의해서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그 말은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어요? 계속 불평불만, 계속 저 녀석 분인나무고 저 나쁜 년,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교만한 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튀어나왔던 것들이요, 불신앙 속에서 튀어나왔던 것들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입술의 복록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오늘로부터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지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시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립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높이시는 자, 낮게도 하시는 자,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걸음더미에 또 올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전에는요, 창세기 3, 6, 11이 입력되어 있으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요, 민감하게 분노했다. 우리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이 안정감과 평안을 누린 거예요. 참된 해방을 누린 겁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완전 대적자가 깨어질 것이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이 복음이요, 세상에 지금 너무나 시급하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에요. 왜? 대적자에게 속아서요, 사단에게 인생 기만당해서요, 지금 거짓 해방 속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세상이 let it be, let it go, 네 자신이 주인이야, 네 인생 뭐 한 번 사는 거 뭐 있냐, 욜로 워라벨, 그러면서요, 사람들이요, 뭔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라고 합니다. 참된 해방은 찾지도 못한 채 임시 방편적인 거짓 해방과 구원과 능력에 의존하고 기대되고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죠. 인생을 진정으로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런 기도의 망대를 세운 한나를 통하여서 나실인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무엘이네요. 특별히 오늘 본문 미스바 운동, 망대를 완전 회복한 거예요. 제가 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한번 원어를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스바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 자체가 망대예요. 워치타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미스바 운동 썼는데 원어를 한 번도 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제 한번 딱 처음 찾아서 망대인 거예요. 망대. 야, 이 미스바 운동 자체가 망대를 회복하는 진짜 운동 맞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메시지가 계속 망대를 세워라. 오늘 차례가 사무엘 할 차례인데 미스바 운동. 야, 망대를 세워라. 우리에게 참된 해방 구원 능력 아닌 가짜 거짓 임시방편적인 해방 구원의 능력에 이 망대가요 다 무너지고 진짜 참된 망대를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친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가 말씀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아침, 낮, 밤에 언약궤 곁에 눕는. 그러면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꾸 말씀과 친해지고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그러니까요, 아침 기도회 이제는 녹화가 돼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시간으로 참여 못해도 그 녹화된 걸 여러분 꼭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요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세요. 엘리 가정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사무엘에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3장 19절에는 어떻게 되냐,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21절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예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말씀 언약궤 곁에 누웠는데 어디까지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4장 1절에는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안 하고요 사무엘의 말이,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이 헛소리 했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겠죠. 사사기 시대의 저주재앙을 완전 끝내버리는 메시지가 사무엘의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시린 언약 잡고 기도 망대 서면요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망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해방의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돈도 세상도 정치인도 문제 아니다. 블레셋이 문제 아니다. 이때까지 계속 블레셋 탓만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계속 원인 전가를 딴 데 한 거예요. 저는 도산한 청원 선생님을 민족 지도자 중에 제일 존경합니다. 왜? 우리가 일제에게 침략당한 건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다. 전부 다 누구 탓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 왜 남 탓만 하지 자기 탓이라고 하지 못하느냐. 왜 자기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하느냐. 저는요 100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해안을 가지셨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일제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은요 벗어나 버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계속 지금도 강대 일본 당했던 거 상처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발판 삼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대해서 원망만 하죠. 이게 사사기 시대 저주재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참된 해방의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우리 7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제거하고 마음의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다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어있는 욕망, 동기, 욕심, 계산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부르시고 따라오게 만들면서 뭘 했냐면 버릴 거 버리게 하고요 빼낼 걸 빼내십니다. 그리고 찾고 회복하고 누릴 걸 말씀하시거든요. 참된 해방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즉 육신적으로 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길들여져 있었던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을 터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세상의 감각에 머리가 비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지혜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영적인 거 다 놓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세상 방식,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 제거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이때까지 내가 세상 살아왔던 다른 방식들 벗어버려. 오직 여호와만 전적으로 섬겨라. 그 말은 답답한 인간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성이, 감성이, 의지가 나의 지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후대들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지혜와 감성과 의지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죄성에 타락되고 오염된 지정의에 벗어나야 됩니다. 제거하라. 상처에 빠져 있는 데서 벗어나라. 과거의 운명에 빠져 있는 데서 벗어나라. 그게 내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 상처가 24 묵상이 되고 있다. 계속 생각이 난다. 내 그림이, 마음의 그림이 계속 그림이 계속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미지. 우상이 뭐예요? 아이콘, 이미지 아닙니까? 다른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과거에 빠져 있으면요, 계속 빠져듭니다. 그게 내 바알이 되고 아스다롯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참된 해방을 맛보시는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구원의 망대를 세워라. 7장 3절 후반부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제 제거하면요, 참된 해방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전에는 블레셋이 공격하면 두려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기도해달라. 전에는 주의 종에게 요청도 안 했어요. 말씀을 기도 안 기울였어요. 문제 생기면 세상 방식으로 즉각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블레셋 공격이 두려운데요, 이제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참된 구원의 망대가 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능력의 망대가 섭니다. 5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망대를 세우는 곳으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 위기에서 건져내세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큰 우레를 발하셔서요, 블레셋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능력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기껏 잔머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증과 후폭풍이 와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질병이 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고 누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게 오늘 보면 7장 12절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 13절에는요, 결국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 이기고 앞서가는 겁니다. 굴복해요. 여러분, 영적 힘이 있으면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도 살리는 여유를 가지면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14절에 어떻게 되죠?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들도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몸부림치다가 세상 방식으로 빼앗겼던 것들 다시 회복해요. 하나님 돌려주세요. 그리고 평화가 임하더라 그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무엘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되는데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 합니까?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모든 과거의 우상 숭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제는 참된 해방의 망대, 참된 구원의 망대, 참된 능력의 망대를 세우는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현장에 지속이 되는 겁니다. 순회하는데 이 말씀이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 받았는데요. 말씀 후에 실천이 아닙니다. 말씀 후에 작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미스바 운동이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무너진 우리의 망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입니다. 오늘이 이 응답받을 하나님의 25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의 망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야 그걸 잡게 되거든요. 수능을 왜 칩니까? 대학 가려면 꼭 필요하다고 아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필요하다는 거 꼭 필요를 느끼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과거의 운명의 상처에서 벗어난 후에 여러분 참된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시대냐, 사사기 시대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이 망대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느냐,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전혀 기도 모르고 달란트 모르고 하나님 주신 전문성 없이 세상 나가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어렵다 하는데 10년 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정치, 경제, 문화 후대들을 3단체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틀린 망대를 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의 사람들은요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경제와 지금 허락되어진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이번 주 다시 코로나 이제 끝났다. 핵심 모임을 회복해라. 각 지역에서 다시 핵심 모임에 모여라. 미스바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데이 다시 회복해서 모여라. 훈련 다시 회복해서 모여라. 올해부터 해외 집회 다시 회복합니다. 모여라. 4월 달에 대구 집회가 있습니다. 4월 말에 유 목사님 대구 집회가 금요일 날 있어요.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배, 훈련에 이제는 모여서 우리 후대들을 살릴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30, 2080 후유증 시대를 함께 준비합시다. 4차 산업이 무르익고 3단체의 후유증, 종교 후유증이 옵니다. 각종 경제와 정치 후유증이 옵니다. 패권 전쟁의 후유증이 옵니다. 이런 시대를 미리 대비하여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 이유예요. 공부할 이유고 산업할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의 많은 다민족 제자들과 후대들을 살리고 그들을 다시 선교사로 만들어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손자 손녀들이 성장해서 정말 살아가게 될 시대를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마어마한 흑암 속에 있는데 절대 불가능과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없으면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도 우리 후대들에게요 올바른 것을 전달해 줄 사람이 현장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홀로 살아가야 될 우리 후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리 우리는 이 2030, 2080 시대 후유증을 대비해서 망대를 준비하는
그 응답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 오늘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1분만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참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의 망대를 세우는 미스바 운동의 그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결단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괴로웠던 그 자리에서 나시린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참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의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늘 미스바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능력과 해방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제 사사기 시대의 저주 재앙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며 237 또 2030, 2080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여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충만교회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과거의 상처와 문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미스바 운동의 주역 되기를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